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정인의 성천과 둘째 화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도 합니다. 두 정인의 사역,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면서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두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두 정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로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 두 정인의 사역이 1260일이 끝난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정인과 전쟁을 일으켜 짐승이 이기고 두 정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니 곧 두 정인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세력들은 두 정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두 선지자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정인 속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생은 생명입니다. 기라는 말은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고 생명의 영이고 생명의 바람이고 생명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 즉 숨을 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생기가 없습니다. 즉 생명이 살았다는 증거, 숨, 곧 호흡이 끊긴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숨을 쉬느냐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푹 하고 불어 넣으심으로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 넣으시니까 그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감으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기가 두 정인들의 속으로 들어감으로 생명이 시작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두 정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들어가매, 이 말은 들어간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두 정인에게 들어가매 두 정인 속에 들어오매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와 부활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로 일어섬. 발로 일어나서, 일어나서 나는 세우다, 쓰다, 오게 하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명에서 네 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부으시고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께로 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곧 스스로 자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흙과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면 저절로 우리는 일어납니다. 누가 세워주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산 사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하지 못하지만 산 사람은 반드시 호흡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은 죽은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지만 산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정말 여러분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호흡하지 못하며 기도와 찬양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죽은 사람 곧 시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혼잡하고 혼란하게 해서 무엇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구분이 안 되게끔 해서는 그건 전부 다 죽은 자 시체로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움직임의 삶이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와 하나 되어 썩은 냄새를 내다 이제는 교회 폐지법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상정되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신전지, 통일교만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아니다는 방임하고 있다가 우리는 모두가 다 당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깨어납시다. 죽은 적 아닌 산자로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산자가 되어 우리 스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심, 두려움, 놀람, 경악, 또한 공경, 존경, 경외, 즉 예배입니다. 하드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덮치고 우리에게 밀어 닥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막 미쳐 덮치고 들어와요. 왜? 뭐를 보고 두 정인이 살아서 발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자, 두 정인이 3일 반 만에 부활할 때 지금까지 시체를 구경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물을 서로서로 돌리고 하던 그 기뻐하던 무리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환희가 큰 공포로 변한 것은 악인들의 숙명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을 줍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 음성 소리는 빛내다, 빛이다, 분명하게 하다에서 유래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으로 밝고 환하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냥 음성 소리가 아니라 빛과 같이 분명하고 확실히 듣고 알 수 있는 음성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음을 듣고 이리는 이곳으로 여기 올라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만으로 걷다 가다와 같이 유래하여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곳으로 올라오라, 여기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듣고 올라가죠. 이 음성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나는 음성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은 이리로 올라오는 큰 음성을 듣고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일어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일은 휴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환난의 중간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7째 나팔 천사의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셋째 화가 아닌 이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 구름을 타고라는 말씀은 구름 안에서라는 말로 특정한 구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이 다 같은 온갖 같은 그런 구름이 아니라 특정한 구름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는 두려워 무서운 모습으로 보았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다 보고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겠고 눈을 모든 사람의 눈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부활의 두 정인은 하나님의 구름 안으로 구름 가운데로 성천하였습니다. 두 정인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두 정인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 하늘로 성천하는 모습을 두 정인의 원수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도 바라보더라고 말합니다. 둘째,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 지진의 말은 지진이라는 환경적인 땅이 갈라지는 지진만이 아니라 흔들림, 동요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지진뿐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흔들려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지만 모두가 다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 지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러시아와 일어나는 전쟁들, 이란과도 이런 전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진과 같이 동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또한 예수님이 부활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지진은 요한계시록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12절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에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우주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두 정인이 성천할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두 정인의 성천 사건은 우주적인 큰 변화입니다. 지진은 지각이 변동하는 물리적인 지진의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적인 기반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정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진리를 증거한 그 자체가 사신 종교, 죽은 종교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심령과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의 큰 지진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 성취하는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종교는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성은 오늘날 도시로서 10분의 1이 무너진단 말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 것은 10분의 1이라는 성의 일부분의 작은 부분을 말하지 않고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의 예물은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은 성별의 뜻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백성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이 11조, 11조에 대해서는 아직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11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두 정인을 죽임으로
이와 정반대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내려지므로 그들의 심령은 황폐케 되고 그들이 거하는 성은 황무지가 되어 짐승의 거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 13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건적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 은근퀴와 셰품이 자라서 성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입니다. 지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의 이름이 7,000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도 부분적인 수가 아니라 아합 왕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남겨놓은 자가 7,000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7,000명이라는 이 문자는 그대로의 7,000명이라는 뜻을 또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완전히 남아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7,000명인데 그 완전히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완전히 남아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이 무너질 때 죽은 7,000명은 사악한 거짓 존경꾼들의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남은 사람, 남은 자, 다른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남겨두고 가다 뒤에 남다에서 유래되어 남은 사람, 남겨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찾아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그러나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두렵게 되었다는 뜻은 두려움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경배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던 자들은 지진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성이 무너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둘째 화는 지나가서 셋째 화가 속히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둘째 화는 일곱째 나팔의 후반인 여섯째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두 정인들은 전 3년 반, 1260일의 예언이 끝나고 죽은 지 사흘 반 후에 성천하고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의 사람이 죽는 재앙이 지난 후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둘째 화는 전 3년 반의 끝입니다. 보라, 셋째 화가, 이 셋째 화는 마지막 나팔, 일곱째 재앙으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이 셋째 화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속히, 신속히, 즉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속히 오려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일곱째 인재앙, 둘째 화는 일곱 나팔재앙, 셋째 화는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두 정인들이 순교하여 성천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둘째 화, 즉 나팔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화가 곧 속히 올 것입니다. 이는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화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잘 피하여 보호받고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두 정인의 성천과 둘째 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의 진실함을 알게 하시고 믿고 따르면서 단단히 믿음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